1월 11일 주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만나러 갑시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크게 화를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유대인들이 화를 내었는지 볼까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렙다의 과부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엘리야 시대에 비가 오지 않아서 큰 흉년이 들었고 모두가 가난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과부가 많았습니다. 흉년이 들었고 또 많은 과부들이 어려운 그 시기에 또 이스라엘에는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죠. 과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셨다라고 합니까? 바로 사렙다입니다. 이스라엘 밖 이방 땅인 시돈에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과부에게 보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밖에서 고통받고 있던 사렙다의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부에게, 그 가난한 과부에게 넘치게 공급하셨습니다. 그의 집에 통이 있었는데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집에 병이 있었는데 그 병에 그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넘치게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또 한 예를 드십니다.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번엔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의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하나님은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엘리사가, 그래서 그들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누구만 이방인인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 치유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두 사람을 언급하는데 구약의 인물 중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공급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모두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두 사람이 모두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유대인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유대인들이 크게 이렇게 화를 예수님을 향해서 내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공급과 치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 공급과 치유를 받는 대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이 공급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이 은혜를 입은 까닭은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따라, 사람의 선행을 따라, 사람의 어떤 자격을 따라 공급과 치유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 베푸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자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실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 과부와 그 다음에 나만 장군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신실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큰 계명을 지켰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자격이 되심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치유하심을 받는다라는 그 믿음으로 인해 이방인인 그들이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하고 선행과 봉사를 많이 해야 치유와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은 큰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중시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 체계를 뒤집어 버리신 거죠. 그 율법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그 율법을 통해서 나의 자격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자격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공급의 풍성함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율법 체계를 온전히 뒤집으셨죠. 그들은 화가 났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그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밀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되게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율법을 그들이 주장하고 중시했지만 그들은 율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십계명을 주세요,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던 그 순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바로 자기 의를 높이고 자기 의를 중심으로 사는 자들의 쓴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치유와 공급은 사렙다 과부와 또 나만 장군에게 치유와 공급을, 넘치는 치유와 공급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치유와 공급은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유와 공급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울은 그 이유를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 행위에 쉽게 속하는, 율법 행위로 속하는, 아주 쉽게 속하게 되는 그러한 우를 늘 범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떤 가르치는 자가 와서, 잘못 가르치는 자가 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을 때 쉽게 그렇게 쫓아가고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10절에서처럼 그들은 저주 아래 쉽게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라고 믿는 순간 성경은 바로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 죄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으로 인해 저주가 물러간 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주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사함받은 여러분, 여러분이 율법 다시금 저주가 물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생각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은 저주 아래로 들어간 것과 같은 영향을 받는다. 이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죠. 율법은 다 지켜야 의가 됩니다. 다라고 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지키기 편한 것만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저도 아주 율법을 너무나 거룩한 율법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완전히 다 지켜야 우리에게 의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에 맞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자기 편한 것만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것이 좋은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율법에는 최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을 어긴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자, 율법에 따르면 예를 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옷감으로 간음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옷이 마직인데 속옷이 면이라면 성경은 썩고 입는 것을 율법을 어긴 것으로 간음과 같이 다루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간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율법을 지켜야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죠. 오늘날 섞어서 입고 있습니다. 율법은 전체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돼지고기 드신 적 있죠? 율법으로 치면 끝장입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율법주의자들은 돼지고기도 또 먹습니다. 이렇게 다 안 지킵니다. 자기 편한 대로죠.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율법 레위기 12장 2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난지 8일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처음 하는 율법이죠. 그런데 오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8일 만에 할례 받습니까? 받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며 애쓰다가 저주의 현상을 경험하며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자 또 바울이 고백했던 안타까움이죠.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지만 사람이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께서 주시는 의로움을 받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율법이 가르치는 건 그거예요. 율법은 너무나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지만 사람은 그것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불의한 것입니다. 불의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받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거룩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의롭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다 믿게 하심으로 성화를 거룩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훔치지 말라고 하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지만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고 새 언약 아래에 있게 되면 새 언약은 우리를 의롭고 사랑받는 자, 너그러운 자라고 확정해 주심으로 우리를 훔치지 않는 삶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베푸는 자, 사랑하고 베푸는 자가 되도록 새 창조하십니다. 은혜 안에서는 베풀려는 마음을 만들어 주시죠. 누군가 아프면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지? 묻고 싶어 합니다. 많은 곳에서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죄를 더욱 부각시키는 쪽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누군가 아프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죄를 꺼내 놓으라고 몰아붙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픈 자를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죄사함을, 그 예수님의 죄사함을 의지하는 자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대우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당시에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두고 제자들은 맹인으로 이 사람이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공급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초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죄에 초점을 맞췄죠.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나의 자녀이니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인지를 믿고 기대하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죄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죄가 더욱 강했지만 새 언약에서는 죄사함이 더욱 강한 시대입니다. 죄가 용서함을 받은 새 언약 아래에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곧 일어날 것을 기대하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묻는 것이 중심이 된 기독교의 오래된 방식은 복음 안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필요가 있고 연약함이 있으면 그곳에 부어질 하나님의 공급과 넘치는 치유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죄를 유전받아 태어나고 어찌됐건 모든 자는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 맞죠. 그리고 원래는 사람은 죽지 않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고 죄로 인해 질병이 들어오고 죄로 인해 이러한 사망의 징후들이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죄보다 죄 사함이 더욱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는 씻겼고 이제는 수치와 정죄와 두려움에서 풀려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진리를 의지하여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각 마을에서 온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이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왜 이 율법 교사와 온 바리새인들이 모여들었냐면 그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처음으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며 나병 환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제사장들에게 너가 나았다는 것을 입증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의 역사상 나병 환자가 나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레위기의 율법이 시행이 된 것입니다. 이 소문이 즉각적으로 퍼졌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죠. 아무런 공로도 없었습니다. 선행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는 자격 없다라는 그 생각 속에 고통받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의 율법 지킴이나 선행이나 이 사람의 어떤 좋은 어떠함을 가지고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이 사람을 낫게 하셨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을 드려 내가 나았다는 것을 확정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거 소문이 다 퍼진 것입니다. 소문이 적극적으로 퍼졌습니다. 죄 있는 자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나병에서 나았다는 소문이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모여들었던 거예요. 이 집에, 가버나움의 이 한 집에.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입니다.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의 그 자기 의를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치유와 공급을 하지 않으신 게 아니죠. 우리가 받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받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지 않음으로 인해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혹은 부모님의 죄 때문에 가문의 저주 때문에 안 될 거야 이렇게 믿거나 특별히 더 거룩해야지만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자꾸만 자격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자꾸만 자격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나의 자격을 만들어서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와 공급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가브나움의 한 집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한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 의해서 침상에 눕혀져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의 앞으로 달아내려졌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가 된 것은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거룩한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를 데리고 와서 치유와 공급을 원한다는 것은 당치도 않는 생각이고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뻔뻔하게 보일 만큼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은혜를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뻔뻔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은혜는 가지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한 죄사함을 믿고 정말 뻔뻔하게, 좋은 의미에서 정말 예수님만으로 인하여 가능하다라는, 예수님이 나의 자격이 된다라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구하며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리 많이 요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좋아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의 하나이죠. 실패했거나 또한 부족함이 있더라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대단한 것을 해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있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능력의 측면에서도 모든 면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무엇을 통해였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이죠. 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서 착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즐거이 드리는 자도 기뻐하시지만 즐거이 드리기 전에 담대히 구하고 원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 중풍병자와 또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처럼 말이죠. 나병에 걸렸지만 그 치유와 공급을 원하며 예수님께 나온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치유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세요. 치유하신 후에가 아니라 치유하시기 전에 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치유와 공급을 원하며 나오는 자들의 그 모습을 예수님은 방해라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보실 때에도 죄와 부족함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믿음을 보십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분, 담대히 나오는 자에게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위대하신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 말 때문에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방금 내 죄사함을 받아내니라. 이 중풍병자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분이 없는데 예수 너가 뭐라고 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느냐라고 분개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 그러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고, 바로 치유와 회복과 공급이 바로 이 죄사함의 믿음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죄사함은 율법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되는 것임을 몰랐습니다. 걷기를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죄사함을 먼저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사함이 선행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죄사함을 통해 육의 회복을 명하고자 하신 것이죠. 즉 영의 회복, 죄사함은 영적인 것이죠. 영의 이 회복을 통해 혼과 육의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정말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믿으면 치유와 공급이 외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죄사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바울에게 가면 계시가 확장됩니다. 바울에게 주신 더욱 확장된 복음의 의미는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사함이라는 표현을 보면 의롭게 하심까지를 내포하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보면 계시가 아직 확장되지 않았던 베드로의 때에는 베드로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10장 43절과 같은 경우에 죄사함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은혜의 복음, 온전한 복음을 받은 바울에 이르러서는 사도행전 13장 39절에서처럼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이라는 완성된 형태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치유와 공급을 주신 순서와 똑같죠.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능하신 능력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앞에서 보았던 말씀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 사람들이 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면 그 사람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입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죄로 보시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기대할 것은 뭐다? 죄사함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기대할 것은 하나님이 그 자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능하신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치유와 공급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없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정죄에서 벗어나
기쁨과 감사 가운데 머무십시오. 예수님의 의에 맞는 모든 아브라함의 복이 의롭게 여겨진 여러분 가운데 이미 왔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그렇게 믿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또한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 찬양합니다.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모든 공급하심을 담대히 누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그 모든 것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복의 근원으로 우리의 인생을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재난의 땅에 구원자로 임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셔서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죄사함과 의롭게 하신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역사를 보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